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4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장소와 기록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반모섬이죠. 이 반모섬은요, 에게해에 있었어요. 에게해에 있었는데 이 반모섬은 바로 에베소로부터 한 65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당시의 죄수들의 유배지로 유명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반모섬은요, 길이가 12km에 불과하고 또 폭이 7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은요, 화산 때문에 생성된 작은 바위들, 그 바위투성이의 작은 그 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황량한 바위만으로 막 이렇게 막 이루어진 그런 황량한 섬에 유배된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것은 로마 당국이 그 당국에 대해서 막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 경고하는 사도 요한의 복음 전파에 굉장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배 기간 동안 기도 중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요한 계시록에 써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장소는 기록된 장소는 이렇게 반모섬이라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네로 황제 시기다.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견해는 도미티안 황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두 견해가 이렇게 팽팽하게 평행선을 이루고 이렇게 탄탄한 또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논지를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은 주후 54년부터 68년, 또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은 주 81년부터 96년, 이렇죠.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다는 그 주장이 대체로 다수설이고, 또 오랫동안 또 그렇게 유력하게 믿어왔던 그 설입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 18세기까지도 유력한 견해였고, 또 19세기에는 잠시 네로 황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설이 이렇게 유력하게 주장이 되었다가, 또다시 20세기에 아니다, 역시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기록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학자들이 네로 황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또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도 그러죠, 그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다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제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해야겠지요. 먼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네로의 통치 기간, 54년에서 68년 사이,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었죠. 그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견해, 더 정확하게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그 AD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되었다는 학자들의 견해,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잔인한 박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박해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후 70년 이전, 다시 말해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한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기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은 정말로 그 진정한 박해는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로 황제는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것을 어떤 이제 그 책임, 그 정치적인 책임을 누구에게인가에는 돌려야 자기가 탈출구를 얻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예 이렇게 덮어 씌워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방화범에게 내리는 처벌, 처형,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게 하거나 이런 아주 잔인한 형벌을 내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짧은 통치 기간에 특히 노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 즈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순교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첫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주후 70년이었죠. 주후 70년 그 유대 전쟁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 거지요. 멸망을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계시록 11장 1,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세워져 있었다. 그 구절이 증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666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수.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이라는 글자 숫자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를 가리킬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또 헬라어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그 해석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그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것이 당시에 유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러죠.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가 여기에서는 동격 동의어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는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666이라는 글자를 이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네로 가이사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네로 황제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견해에서는 묵시문학 작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일의 신탁이라는 묵시문학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 예수 헬라어 그것을 알파벳을 이제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를 쭉 조합을 해보면은 예수는 헬라어는 이에수스 이러거든요. 그거를 헬라어 알파벳으로 조합을 해보면은 그거는 예수는 888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책도 있어요. 10일의 신탁이라는 책에.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게마트리아 해석,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어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숫자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는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해석, 게마트리아 해석이 유행했는데 그걸로 보면은 666은 바로 네로 가이사,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죠. 네로 가이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됐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계시록 17장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구절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6번째 황제이다. 그런데 또 이제 그들 중에 또 이렇게 세분된 견해가 있기로는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가 죽은 68년, AD 68년 직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기 5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고 6번째 황제는 그 뒤를 이은 갈바 황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조금 세미한 견해가 나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는 있고 현재 있는 왕은 네로 황제 혹은 갈바 황제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잖아요. 박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 거기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유대인들을 가리켜 묘사하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네로 황제 시대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라는 견해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아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됐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반박은요,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국지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국한이 되었다는 거지.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에서 보면 굉장히 외방 지역이잖아요. 먼 지역이잖아요. 터키거든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친 거, 물론 소아시아도 로마 제국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로마였죠. 그래서 거기에 정신병적으로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그 국지적인 박해였고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제국 전체적인 박해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는 황제 숭배와는 관련이 적었던 반면에 도미티안 그 황제의 박해는 바로 황제 숭배와 직결된 것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아주 강요하고 처벌하기 시작한 그것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부터였거든요. 물론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 이전에도 황제 숭배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로 이렇게 멀리 있는 외방 지역까지 퍼져 나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도미티안 황제 이전까지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 그래서 처벌하고 처형하거나 또 순교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통치 이 기간에 이르러서 비로소 황제 숭배가 그거를 안 할 경우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됐냐? 처형의 대상이 되고 또 유배를 가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처벌 가능한 범죄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에는 이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특정한 신자 집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박해가 집중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의 법적인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황제 숭배를 면제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와 유대교로부터 분리해 나온 그리스도교회는 그러한 특권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로 인한 박해에 전격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네로 황제 시대의 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록 11장 1, 2절의 성전은 실제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의 건재, 예루살렘 성전의 건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 면에서 반박이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제 이쪽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함으로써 당한 박해와 순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도미티안 통치 말기였다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도미티안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후반부에 이르러서 황제 숭배는 아주 본격적인 그 이슈로 떠올랐어요. 정치적인 이슈,
또 종교적으로 또 순교와 박해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를 아주 그 도미티안 황제는 본격화했고 또 그것으로 인한 포갑 정치, 폭력 정치 이것을 일삼았던 그런 황제 통치 그 기간이었는데 그 말기 AD 90년,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 구체적으로는 가장 이제 그 가까운 저기로 보면은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기를 AD 90년에서 95년 사이 더 밀접하게는 AD 95년경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보는 근거, 그것은 이제 당시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일어났던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어떻게 폭력에 노출되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반영되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본문을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도미티안 황제의 권자를 가리키죠. 이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럴 때에도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죽은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황제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거냐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목을 배임을 당했다는 건 참수형 당했다는 얘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이것도 역시 순교의 장면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에게도 경배 안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우상에게도 그 짐승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은 우상.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공부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신상, 그것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굉장히 크고 높았는데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이제 왕노릇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순교, 참수형 당하고 막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서 박해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장면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일어났던 기독교 박해와 그 상황들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매우 흡사하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아주 이제 황제의 숭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요,
강요가 아주 고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신앙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거부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로마 당국에 고발당해서 박해당하고,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고, 아까 여기 목베임을 당했다 그랬죠? 참수형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또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는 일도 생기고, 이것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기독교 박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유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쓴 책이 이단 반박론, 이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도미티안 황제 통치 치하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레니우스는 바로 폴리갑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폴리갑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히브리서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유명한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순교했죠. 이그나티우스라는 분과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그 중에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20세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 있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에 서머나 교회에 아주 지역적으로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는 자들에 대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이 교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목으로 몰렸냐 하면은, 황제 숭배 거부, 이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이 교회 신들에게 그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무신론자다라는 제목이 더 씌워졌어요. 무신론자가 아니죠. 사실은 참 신이고 참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그들은 그렇게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죄목을 그렇게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회유를 하느냐? 이제 장작더미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또 이제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워서 묶어놓고서 그것도 폴리갑의 몸에도 기름 부어놓고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회유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렇지만은 폴리갑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죠. 그 순교당할 당시가 86세였어요.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이러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당신들은 일순간 나를 불로 위협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 불에 활활 타들어가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앞에 영원한 지옥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연하게 그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분이 폴리갑이에요. 그때가 아우렐리우스 황제라는 그 시기였는데요. 그분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도미티안 통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많은 증언을 해줍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에베소에서 대대적인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메시지를 막 전파한 거예요.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면 너희들은 이제 그 불못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그냥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그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만은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지옥이라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다, 게헨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불못과 동의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동영상 하나로 제가 천국, 파라다이스, 또 지옥, 또 음부, 하데스, 게헨나, 지옥, 게헨나, 또 불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해서 동영상 하나로 제가 강의를 나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들한테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전파를 했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기라고 이기는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싸우고 나간 것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심했냐 하면은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황제 숭배의 그 제사의식, 예배의식 그것을 치러라, 이렇게까지 강요를 받았고, 더욱은다나 이제 더 그것이 혹독하고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방 총독들, 지방 관리들이 로마 그 본국의 그 로마 제국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혹독하게 아주 샅샅이 살펴보면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황제 숭배에 그 대한 강요가 아주 그냥 소아시아 전 지역을 휩쓸 것 같고,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항해서 싸웠고, 그러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 기간 AD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냈고, 그래서 황제 숭배와 싸워 이겨라, 그러한 메시지를 짐승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내세워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야 이제 트라이안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제 그 반모섬에서 풀려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치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게 알지 못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이 절절한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 배경부터 알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실들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말 95년경 그때 기록된 것으로 본다. 그것이 맞는 얘기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것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한 갈등, 불화, 그것을 나타내는 사실들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 정부, 로마의 세력들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세력들하고도 싸우는, 그러니까 적의 무리가 두 무리인 거예요. 유대교의 무리들, 또 로마 정부의 그 세력, 이교도의 세력들, 그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 계시록 본문이 2장 9절, 3장 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유대교는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존재들이 되어 있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을 함께 받고 있었다.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예, 그것은 이제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네로 황제의 시대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왜 그러냐 하면은 네로 황제 시대 때에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도미티안 황제 때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어쨌든 기독교가 탄생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그리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약 30여 년간을 뒤로 더 물러간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는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불화, 이거는 정점에 아주 극한 상황에 달해 있었어요. 1세기 마지막 20년 동안에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이제 기독교 초기에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해가지고 같이 동일 집단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됐거든요. 유대전쟁 66년에서 70년까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에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막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죠. 딴 지역으로 막 이주를 하게 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그런데 그 전쟁이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제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얌리아 학교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 그 얌리아 학교에서 유대인 학교를 설립하고 거룩한 문서들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모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수는 유대인들은 다수였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거든요. 그들은 다수의 유대교인들의 의견만을 수용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회당으로부터 축출돼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심지어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열리는 유대교 해당 예배가 하루에 3번 열렸는데, 그 해당의 예배에서 무엇을 낭독하도록 그랬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불화는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축출됐던 이 기독교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1세기 마지막 20년 동안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관계는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관계에 있어서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교인들은 상당히 좀 현실 적응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 자기들만의 세금을 잔뜩 걷어다가 갖다 바친 거야. 막 로마 정부에 가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부한 거야. 막 그렇게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어떤 특혜를 베풀어 줬느냐?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된다. 황제 숭배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리고 또 이교도의 신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썼는지 알아요? 황제 숭배의 신전, 이교도의 신전, 이런 걸 건축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교인들의 길이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올바른 거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거부했어요. 왜? 우상 숭배에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금도 안 내는 저들은 참된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갈라낸 거죠.
그리고 또 막 고발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로마 당국에다 막 고발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악화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사도 요한이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도 이제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두고 보니까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더군다나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당국의 이런 특별세죠. 특별한 세금을 바치지 않은 자들이다. 그건 우리 유대교인들이 바친 거다. 이걸 막 인식시키려고 노력했고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특별세금 바치지 않은 자들이라서 저들은 우리와 같이 황제 숭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막 이거를 로마 당국에다 계속 일러바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의 그 불화, 갈등 이거는 아주 극한 상황에 치달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 그때라고 보는 거는 그 시대에 부합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그 현실들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막 질타하면서 그걸 회복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사대 교회에서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막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네로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이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AD 54년에서 68년 요 사이에 네로 황제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긴 기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많이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설립하고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도미티안 황제 시대, 그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 영적인 타락이 많이 왔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서 영적인 타락이 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영적인 그 타락을 책망받는 일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또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나타나요. 나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부유하다 그러거든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자였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AD 60년, 61년 그 어간에 아주 대지진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이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래서 그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 이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들이. 그것을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3장 17절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진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 재건하고 회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로 황제 시대보다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가 오랫동안 환난과 궁핍을 견디면서도 예수님을 섬겼던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순교한 폴리갑 있잖아요. 그분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서머나 교회는 주후 60년경에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거는 바로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안에 들어간다고 하겠죠. 그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그렇게 오랫동안 환난과 궁핍을 견뎌왔을까요? 박해를 견뎌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네로 황제의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흐른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주후 92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시아에서의 포도 생산 증가를 제한시킨 칙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아까 계시록 2장 9절에서 3장 9절 그 유대인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그 사도 요한의 저술이 그 표현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첨예한 갈등 1세기 말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를 당했잖아요. 이것은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흔히 일어났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반모섬 같은 그런 아주 아주 험지로 유배를 보내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와 요한계시록이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그 시대와 시대적으로 잘 그 역사적인 배경 모든 것들이 부합해서 들어맞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통치 말기 그래서 AD 90년, 95년경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는 AD 95년경에 기록된 서신이다. 기록 연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초기 교부들이 이제 자신들의 증언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이 맞다고 도미티안 통치 시대 기록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또 초기 교회의 역사가로 활동했던 이런 분들이 다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도미티안 통치 말기 황제 숭배가 대대적으로 강요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아주 첨예화가 되었던 도미티안 통치 말기 AD 95년경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 그것을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정말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종교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설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다가 유배된 가운데 아버지 그 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이와 같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분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믿음, 그 불같은 또 복음 전파의 열정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미티안 황제 통치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그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순교와 고난을 감당해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 동안에 살아나가면서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